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요한 1서 강해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진짜 한 두세 분 앉아 계셨는데 제가 100명 앉아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다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제가 2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렇게 설교를 했구나. 제가 이제 5월 달이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의 달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아비도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요한 1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거의 말년에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 가운데 영적인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었고 또 청년도 있었고 아비도 있었던 그런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영적으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돌아가고 있나요? 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자녀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아 라고 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14절에 보면은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이런 영적인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어린아이, 청년, 이런 장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90세의 나이에 마치 아버지가 된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기의 어떤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요,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아플 거예요. 그죠? 제가 타우랑가에 있을 때 한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 키위들만 있었던 지역이라 저희 이제 아이하고 같은 이제 학년에 한 키위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들이 둘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그 셋째도 아들이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너무 이 공감이 가져가지고 뭐 이제 그 가정이 이제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은 같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막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1년이 됐는데도 이 아기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 거의 한 몇 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의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몸은 막 장성해져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이전으로 퇴보해 버린다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보다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영적 어린 아이를 가리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아이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뜨겁죠, 그죠? 막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죠? 막 그러다가 보면은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마치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린 아이의 그 시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바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어른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시간들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그 영적 아이의 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때가 있으셨죠? 네.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이제 뭐 모태 신앙으로, 모태 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못한다고, 신앙을 잘 못해서. 예,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은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한 그 때를 기억을 하면은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게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늘 발견하면서 왜 이 죄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까? 하면서 자꾸 그런 시간들을 제 안에서 쌓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미리 이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매일같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늘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언제든지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이의 특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받아주셔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영적 어린 아이에 막 믿기 시작한 분들 보면은요, 막 기도를 해도 막 응답받고 막 나타나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어린 아이들 막 걸음마 시작하고 넘어지고, 막 우리 예원이 봐도 그렇잖아요. 막 뭐든지 뭘 봐도 그냥 이뻐요, 그죠? 막 용납이 되어지고. 마치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을 보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시군요, 그렇게 알고 난 그 신앙, 나는 죄인인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또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의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막 이제 믿음 시작하는 그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받아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그렇게 보듬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시고 걸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청년의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단계가요 참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뭐든지 막 받아주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면요, 그것만큼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의 단계로. 자, 13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라고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이런 이기는 신앙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보면은요,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의 특성이 뭐죠? 힘이 있고, 그죠? 예. 저희 교회 청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카톡에 이렇게 답장이 바로바로 안 와요. 막 이렇게 불붙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 제 청년 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막 이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청년 때. 사역자처럼 살았어요. 막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떡집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겠지만은 막 그 예배를 하루에 막 3-4번씩 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스 아프리칸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피아노에 머리를 박고 예배 도중에 잠을 잔 적도 있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코 고는 소리가 마이크를 향해서 막 나간 적도 있었고, 그때 생각하면은요 막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2부 예배 때도 좀 나눴지만은 청년 때에 중국 그 오상이라는 우창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오상에서도 한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더 들어갔어요. 완전 시골. 그 이제 청년 때도 한번 가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아주 작은 상처도 우리가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런 이제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베어본 적 있으시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시골에는 이런 종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막 성경책, 중국에 막 성경책을 딱 받아봤을 때 막 서로 울면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진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도, 이런 빳빳한 종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손에 종이를 베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막 돌아서면서 막 제 자신이 너무 막 그렇더라고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 전도사 시절 10년 전에 제가 레코딩 해놓은 설교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렇게 성장,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청년 때가 그렇습니다. 막 악을 이기고,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의 신앙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라고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강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라났을 때 청년들의 그런 신앙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일하시고, 그래서 악을 이겨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은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청년의 그런 시간이시라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두어져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영적 청년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살아계신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두어서 악을 이기고 정말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영적 단계에 누가 있죠? 아비가 있어요.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이하게 이 아비들을 향하여서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13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14절에서 또 반복되어지는, 이 정확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랜 기간, 물론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가 젊지만은 참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이가 많지만은 정말 막 시작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의 영적 아비는요,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뜻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를 오랜 기간 동안에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의 1장 1절의 말씀부터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지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만진 것 같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오랜 삶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아비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 속에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바로 영적인 아비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도 요한은요, 그냥 교회의 어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비들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 또 어머니 부르는 특징이 뭐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비는요, 자녀를 낳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요,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낳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아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끌어와서 이 성도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그 성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며 물신양면으로 막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아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를 가리켜서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의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이요, 이 아비들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 이전에 세상 낙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거기에 마음을 다 쏟는 그런 자들, 그게 바로 영적 아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영적인 단계들이 지금 나누어 드린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어린 아이, 또 청년, 그리고 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단계의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일부 예배 말씀드리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예, 웃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예, 골고루, 예, 2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예, 다 있어야 돼요. 다 골고루. 예, 영적 어린 아이의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청년의
그런 단계인 성도들도 있어야 하고 아비들의 그런 신앙의 성도들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안에요, 이런 많은 아비와 청년과 아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비들은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영적 아이의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볼 때 마치 정말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물론 낮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더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수록 그런 마음을 써주고, 청년들의 그런 신앙이 있다라면은 때로는 막 물붓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 서포트 해주고 막 도전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안에 영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침체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서 오버플로잉 처치에 오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